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21주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다 잘 알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형들이 결국은 종으로 팔려져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첫째 요셉이 받은 축복은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보통 서민의 집이라든지 보통 집에 끌 팔려가서 살았다 하면 그의 인생은 별 의미 없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립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장군인데 애굽의 시위대 뜰에 잠겼다. 다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경호실장이라든지 아주 애굽의 최고의 권력층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팔려갑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받은 축복은 형들에게 팔리는데도 죽음을 피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죠. 죽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근데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음을 피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망하지 않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지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는 성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에 종살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이 한 명이겠습니까? 정말로 수십 명이 되죠. 근데 거기에서도 나중에는 최고로 붙잡힘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서도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종으로 풀려갔는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하는 일이 잘 되어요. 여전히 문제는 많죠. 부모, 사랑하는 엄마는 죽었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자기 동생 베냐민, 정말 그 귀여운 베냐민을 볼 수 없고 하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줍니다. 그래서 종살이 가운데서 형통함이 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 힘들어도 하나하나씩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서 더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 실수를 안 했는데 이제는 종살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일반 감옥도 아니고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는 것은 시위대 뜰이라는 감옥이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적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거기 가면 뭐 아니면 도예요. 거의 대부분이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되어지면 등용이 되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은 다시 정권이 바뀔 확률이 없는 절망 같은 곳으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요셉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형통함을 얻습니다. 그 간수대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형통함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가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상황에 몰렸지만 죽지 않는 것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종으로 팔렸지만 종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거기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더 비참한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혔지만 역적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에서 은혜를 입고 형통함을 얻는 것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에서 축복의 길로, 정말로 약속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환경 가운데서도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하게 되니까 결국은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졌는데 총리가 되어지고도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잘된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고통의 상황에 있든지 죽음의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형통함이 있는 것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보면서도 환경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이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요셉은 일생 동안 총리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은혜를 얻었는데, 요셉이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가? 그가 어떤 이런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을 하나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 뽕나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그냥 조만한 이런 뽕나무지만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그 뽕나무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리 어귀에 있는 이 느티나무 있죠. 큰 느티나무, 그렇게 큰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뽕나무예요. 이렇게 사람이 안으면 이렇게 한 명이 안을 수 없는, 이렇게 두세 명이 안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도 바다에 던지운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야곱의 아들 11명 중에 11명이 있는데 나머지는 믿음이 없는데 왜 이 사람 아들 이 요셉은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래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이 요셉을 야곱이 언제 얻었냐면 노년에 얻었다 그래요.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입었더라. 노년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으니까 항상 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한테 채색옷도 입히고 뭐하고 하니까 형제들한테 식임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사는 아이들 어떻게 삽니까? 요새는 전부 텔레비 보고 학원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바빠서 그렇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는 아이들은 옛날에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은 그냥 전부 옛날 얘기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얘기 또 한 번 해줘요. 팥죽 할머니 얘기 또 한 번 해줘요. 그때의 문화는 할아버지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얘기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 문화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요셉한테 사랑하는 요셉한테 무슨 얘기만 들려줄까요? 들려주는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해서 하라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느니라. 그 중에 이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네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너 할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에 대한 신앙의 얘기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들으면서 믿음에 서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아들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자들 때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강론하고 네 미간과 옷고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기억하여라.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아멘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양치고 소치고 그 일하러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요셉은 아버지 앞에 앉아서 얘기 듣고 믿음 얘기 듣고 아버지 잠깐만 놀다 아니 이 얘기 들어라. 그렇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삶 속에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요셉은 말씀에 잡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이 커지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것, 형제들의 곡식단이 그에게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한테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도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꿈을 꾸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형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됐냐 막 짜증을 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막 비난했으니까 이번에 얘기하면요. 박수 쳐주겠습니까? 아니죠. 또 비난. 17살이 되어서 알 만큼 다 아는 나이입니다. 17살이 얼마나 영악하겠어요? 근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왜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을 닫을 수가 없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권능이 받으면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장작을 떼어서 불을 넣으면 방은 따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을 떼우는데 방이 추울 수 있는 방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 능력이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받으니까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헬라어의 디나미스가 영어로 뭐로 번역되었냐면 다이너마이트로 연결됩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을 그냥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폭발해버릴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헌신을 하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오지로 선교사의 길을 가고 한국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의사의 길을 버리고 선교사의 길을 가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뜨거운 성령의 폭발물이 터지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 요셉은 그 꿈을 꾸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은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10명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비가 와서 밭이 푸석푸석하고 있으면 비가 오면 그 비가 밭이 물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근데 그 밭이 딱딱하면 물이 비가 오면요 땅이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비가 떨어지는 순간 툭툭 튀어요 전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형제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요셉은 믿음이 있으니까 형들이 그렇게 막 그래도 그 상처가 안 돼.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은 형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래도 그것이 상처가 안 돼.
믿음이 있으니까 보디발 집의 종으로 살아가는데도 상처가 안 돼. 믿음이 있으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도 시험이 안 돼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갑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성경책 안 봤어요. 요셉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아예 성경책도 없어서 그냥 꿈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계론부터 다 공부를 하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팍에 박히지가 않아요. 아,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만큼 믿음이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요셉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박히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강대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나무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박을 때는, 못을 박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박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그죠? 망치질을 할 때 이렇게 똑바로 탁탁 이렇게 박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망치질 하는데 목수들이 이렇게 똑바로 딱 박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옆으로 쳐요. 비스듬하게. 옆으로 박더라고요. 비스듬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목수들한테, 왜 그 비스듬하게 치냐고, 똑바로 안 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수가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걸요, 똑바로 이렇게 딱 전부 다 못을 전부 똑바로 이렇게 박아 놓으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마르면, 그리고 사람이 빻고 다니고 또 빻고 하면 이게 마르고 해서 삐그덕대서 못이 올라옵니다, 위로. 그리고 이 골격들이, 이것들이 나중에는 삐그덕 됩니다. 그런데 이 못을 비스듬하게 치고 나면, 밟아도 비스듬하게 눌리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쳐놓으면 이 못이 절대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삐그덕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옆으로 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한 번 쳐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뽑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왜? 완전히 제대로 박히니까. 그리고 나머지들 못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치고 옆으로 치고, 이쪽에서는 이쪽이 옆으로 치고, 이쪽에서는 이쪽이 옆으로 치고, 전부 다 사방으로 못이 각각 다 비스듬하게 다 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삶 속에 그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이 어떤 이런 복을 받았는가? 요셉은 하나님 존전에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 가서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코람데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 존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보디발이 자기 그 많은 재산을 자기 아내만 빼고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도둑질을 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인생을 펴려고 하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사람을 대해도,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회사에 가서 상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렇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는 올곧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 원망을 끊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자기가 종으로 살면서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그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자기 노동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해요. 우리가 잘 알죠. 포도주 담당하는 관원장,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꿈을 꾸죠. 두려워하죠. 그때 요셉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복권된다. 너는 사형당한다. 네가 복권되어졌을 때 나 좀 기억해줘라. 나는 죄가 없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주의 종들,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홍석에서든지 아니면 사석에든지 언제든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는 담대히 말을 했고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면 내가 다 얘기해줬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갔던 이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은 어떤 신앙인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5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2분만 성경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105편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20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드리면서 읽으면서 제가 봉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13절부터 봅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이 요셉의 길이 야곱이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방황하며 살았다. 사람이 그들을 해야 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건 이제 이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따라있던 아들이 요셉도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요셉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죠. 7년 가뭄 그걸로 해서 양식을 다 끊었다.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그 가뭄이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요셉이 먼저 가뭄 오기 전에 뭐 했더라? 먼저 팔려갔더라. 종으로 요셉이 먼저 팔려갔더라. 요셉의 그 발은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실 때까지? 응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꿈을 꿨잖아요.
그렇게 높이실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종살이로 단련하고 팔려가며 단련하고 감옥살이를 통해서 단련했다.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로 저로 자유케 하였다. 통치자로 총리로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저로 그 집 주권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총리로서 이스라엘의 장관들을 가르치고 했다. 이 요셉이 가는 길이 먼저 팔려가는 길이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서 창세기 45장을 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형들한테 왜 팔려왔는지, 보디발 집에서 왜 종살이 했는지, 시위대 뜰에서 왜 종살이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총리로 앉혀놨는지,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 17살이 뭐 하는 거예요? 13년 후 총리가 될 걸 아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1, 2년 후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 아는 거예요. 뭐 알아요? 400년 후의 사건을 아는 거예요. 400년 후에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들어갈 때는 내 해골, 내 유골을 꼭 가지고 가라. 맹세해라, 맹세. 맹세해라. 나는 여기에 묻혀 있다가 그때 같이 가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평생 여기에 죽을 때까지 여기에 뼈가 진토가 되도록까지 흙이 되도록까지 여기 있지를 원하지 않는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살아있을 때 그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눈을 조금 열게 떠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요새는 별로 그렇게 목회를 20년 하고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성도들한테 그렇게 푸시는 좀 안 합니다. 젊을 때처럼 푸시는 안 합니다. 젊을 때 대신방을 가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오늘 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고 좀 그러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얼굴에 이 사람이 목사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얼굴이 전혀 안 믿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안 믿어줘도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그래도 전혀 안 바뀌어 얼굴이.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나는 전혀 믿음이 안 생기는데, 나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목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번 믿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라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그냥 다 던져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던졌더라면 안 돼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를 단련하실 때까지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요셉처럼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잡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많은 모습이 요셉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해야 될 형제들끼리도 각을 세울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를 때도 많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고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